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 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위로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전혀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위로의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반응이 먼저 나오죠. 당신이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즉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도저히 풀릴 길이 없고 해결될 방안이 없고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이 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 위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예를 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와닿은, 가장 강력한 복은 바로 아들 이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자녀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도저히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조그만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어 생식의 능력이 쇠하여졌고, 사라 또한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연령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 분,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셨고, 후에 수많은,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는 끝났다고 싶은, 아니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소망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서 있는 이 시간, 이 고난의 장소가 너무나 심한 고난이고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회복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 세상의 위로와는 전혀 다른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 광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 고난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해주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안타까움과 절망과 슬픔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또한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지면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건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 처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 바벨론 포로의 절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으므로 해결책도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자리에 있건 어떠한 상황에 있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러면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무로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부름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즉 작은 애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들이 절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신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한 것은 있었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그가 그것을 아버지의 명예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상황이 나아지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 돼지치는 자리, 또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기억하였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나를 기억하라라는, 나의 말씀 앞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섭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들 또한 돌아오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대로 살지어다. 거기에 너희의 살 길이 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러한 죄악됨,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루어 주겠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염치불구하지만 주님이 부르셨기에 즉각 응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행함이, 주에게로 향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